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도로가 있어요. 제설 작업이 다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서 미끄러움에 유의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추운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 마음은 주 안에서 늘 따스하기를,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예요.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느냐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사역자인 선지자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 오해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냐, 먼 데 있냐, 뒤에 보니까 24절 후반부에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우리가 코람되어 존존 앞에 있다. 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여기는 없겠지.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나 있다. 충만하지 않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는 없겠지. 하나님이 이건 모르겠지. 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숨길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유다 민족이지만 저들에게 말씀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예전에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늘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잊고 사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커져가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오늘 담대하게 좀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용기 내어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당차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선지자가 자기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하겠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왜 나하고 상관없는 말 하냐 하시죠. 스스로도 하고 교회도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현혹하면 좋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해요. 소위 말하는 세상 프로그램이 너무 잘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연 교회인가 세상인가 그런 오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말하고 겨와 알곡 이 얘기를 하는데 독특하게 알곡과 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보여지죠. 29절에서 32절에도 분명히 그러면 그 아까 겨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치시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29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후반부에 내가 치리라. 31절 후반부에도 치리라. 32절 중반부에도 치리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망령되게 사용을 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이끌리는 말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교회들은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왜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단 사이비는 왜 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왜 지금까지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들이 세력이 엄청나요. 왜 그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은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기존의 교회, 기존 교회들이 조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히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이단이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따라 교회를 정하지 않고 편의 시설을 따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얘기니까 그렇고 다 그렇진 않겠죠. 말씀을 들어보고 정한다 하죠. 말씀을 들어본다고 교회를 정하면서 잘 찾아보죠. 교통편도 주차시설도 편의시설도 아이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 그런 시설을 찾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느낌을 믿는 자들이 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이신칭의 교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포돼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봉사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겨지니 열심이 없고 힘이 없고 유약한 자들은 선택하지 못해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야 될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들이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단에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없을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병균이 자생할 수 없고 살아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온전히 선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렇죠. 좋은 원단이 아니라 안 좋은 가죽에 명품 브랜드만 붙여놓았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헤어지는 그 가짜 원단으로 말미암아 명품의 이름이 오히려 추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진품인 경우가 명품인 경우가 우리여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명품이고 진품인 것을 참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혹됩니다. 간판으로는 그 메이크업 붙여 있는 걸로는 다 명품 같아 보여요. 그러나 진짜 질에서 명품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선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부수적인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는 힘을 좀 빼고 참된 진리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아까 초반에 부담스러운 걸 얘기했는데 33절과 34절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엄중한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세번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34절의 말씀 읽어봐 드릴게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너한테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부담이 된다고? 그래 내가 너를 벌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눈으로 보시고 제 서번역 성경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왜 부담이 된다고 할까요? 왜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답은 그거예요. 말씀이 참 부담스럽다. 말씀이 참 엄중하다.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저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 말씀을 엄중하고 이건 지키기 어려운데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죠. 왜요? 내가 죄악이 간영하니까 내가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손해는 못 볼 것 같고 내가 혼자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이 부담스러운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벌 내릴게. 문제는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변경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답은 어디요? 우리의 돌이킴에 있다는 겁니다. 왜 부담이 돼요? 사랑하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으면 그 사람에게 뭘 해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부담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그냥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35절에서 계속 이어진 것에서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이들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누가 증명하냐면 믿는 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태도로 증명해내는 삶을 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은 못합니다. 사랑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눈빛이, 말이, 생각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을까요? 부담스러워하셨을까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지신 우리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결단하며 우리의 죄악을 떨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리는 말씀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죄를 떨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모르는 이들이 다시 한번 모두가 받아들임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믿지 않는 나라가 믿지 않는 부족이 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며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심에 아버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대국으로 서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그런 역사 일어남에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온전히 잘 서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밝은 미래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나라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입니다. 아버지 관계의 문제도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나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